같이 우리 텀블러를 높이 드시고요. 다시 한번 외치고 드시겠습니다. 성광, 성광, 성광. 몇 번 잡수셔요? 네, 3번. 우리 에스겔서 4장과 5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가? 징조가 될 것이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인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그 사인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시대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인이 무엇인가, 그 의미성을 모르고 살면 결국 이 징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징조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에스겔 4장에 보시면 3가지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죠. 첫째는 거기에 진흙판을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에 사방으로 쭉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흙으로 쭉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공성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에스겔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철로 된 철벽을 쭉 쌓아라. 그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요구하시는 행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모두 430일 동안 뭐로 누워 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가지 것을 섞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고 그것을 쇠통으로 구워서 그것을 먹어라. 여러분, 그 3가지의 사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충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주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귀가 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축복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질 때가 복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크게 이야기하고, 아니 말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몸짓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이 3가지의 행동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매모호합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시 이제 5장으로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면도로 삼아서 머리하고 수염을 깎아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은요, 제사장은 몸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칼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그 자세를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그리고 머리를 대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를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이죠, 제가 머리 팍팍 깎고 이 강대상에 올랐으면 소문 날까요? 소문이 안 날까요?
성광교회 차목사가 머리 깎았대야. 혹시 그 사람 관제제 보살행신 마냐나 밀당신 영생영신 공공영영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죠. 그렇게 에스겔이 이 수염을 갖고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는 벌써 그 그발 강가에 있는 모든 유대 포로인들에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소문 나도록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것을 구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밖으로 바람에 흩날리고 그러면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으로 다 흩어라. 그러면 그 뒤에 칼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해석이 12절에 나와져 있거든요.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포로가 돼서 다 흩어지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도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네 번째 행위에 대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12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충격적인 대상입니다.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심판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둘러진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두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쪽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 세계 중심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 남쪽으로는 그 유명한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의 그 유명한 나일강 문화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북쪽으로는 이쪽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대 사회의 문명이 발생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문명이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문명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아시아권의 문명, 그것도 여기에 바다 건너 지중해 이 건너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의 문명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또 하나 지리적으로 보면 이쪽이 아프리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권이고요.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접촉하는 컨택 포인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전 세계 정신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큰 센터가 되는 장소이고 모아드는 장소이고 문화가 모여드는 장소이고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 모여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여기 이곳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이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여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딱 보여주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할 성자의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여기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달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500원이라도 더 주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성광교회 교인들은 500원 더 주세요. 왜 아멘도 아니에요? 그냥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막 그냥 깎으면서 2,000원 사면서 1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말에는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고. 그럼 교회 나가시라고. 꼭 성광교회 오라고. 성광교회 이야기 하지 마. 100원 깎으면서 성광교회 이야기하면 성광교회 누가 나오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 목사 두단이 달라. 목사는 달라. 그 말 들어야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더니 저 사람 생각이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사람 대하는 게 달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참 너무 보기에도 좋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래, 저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만. 저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만.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의지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이곳에 세우셨는가? 전 세계 역사 앞에 하나님을 보이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여기 5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 5절, 6절, 7절.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짓을 자행을 했다. 11절. 그들은 내 거룩한 성소에 미운 물건을 가증한 것들을 가득히 갖다 놨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보세요. 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기대치가 갑자기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이 몸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라. 그래서 여기에 그 머리하고 수염을 깎아서 때가 찬 후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430일입니다. 430일 동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이 꼭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그것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 식으로 불로 사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한 중심에 이곳을 두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했고 주변 나라들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실 때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사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원수들이 쫙 둘러싸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상을 주실 때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벌을 내리실 때는 악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을. 근데 그 벌이 전무후무한 벌입니다. 끔찍한 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먹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수치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끔찍한 단어들이 다 거기에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풀이한 거 아닙니다. 13절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분풀이하는,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풀이용으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그렇게 가정 생활하시고 그렇게 가족의 식구들을 껴안아주시고 꼭 껴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지간하도 껴안으세요. 서로 좀 이해하시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조금 보다듬어 주시고 조금 더 움직여서 감당을 해주시고 부부지간에 행복하세요. 크게 하면 부부지간에 행복하세요. 왜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참깨가 쏟아지고 서로 같이 보다듬어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도 더 시끄럽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고. 분풀이가 아닙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단어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 묘해요. 내 사랑의 대상을 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질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끔찍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의 강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 어느 남자도 내 아내를 건드는 것을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내 아내 누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내가 똑같이 내 아내 육체적으로 터치하는 것처럼
모든 남자들이 내 아내를 사랑해서 그냥 와서 팍 만져주고 나는 그런 것을 참 좋아한다고. 분수떼기요. 사랑할수록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우상으로 가고 우리 마음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으로서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쭉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이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 두려움과 경고, 이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 기근, 전염병, 살육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요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심판의 애고가 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징과 사인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안 돌아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려고 안 합니다. 고집도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옹고집을 뛰어넘어서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예.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하나 받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1 그런 식으로 다 여기에 칼로 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3절에 보시면 그 터럭 중에서 아주 조금, 여기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조금. 그 조금을 바로 에스겔더의 옷자락에다가 싸라 그거예요. 옷자락에다 그것을 다 이렇게 보호를 해서 그 조금 터럭 가운데 그 어느 정도를 불에다가 사르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심판의 메시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심판의 거룩한 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작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성광교회가 새벽에 좋은 진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옷자락으로 포근히 감싸 안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 나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인가? 성령님이셔요.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오셔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지금 듣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엄청난 것이 떠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심판의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꼭 도와주셔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 자녀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령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총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불씨 하나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충격적인 그 심볼리컬 액션을 보면서도 충격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나타난 목사를 보면서도 아이고 좀 비쳤나 봐. 그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불이라. 하나님의 불이 와서 야자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직 들어가지 마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연약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 드러내고 싶고,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토요 새벽기도 함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새벽기도 했던 그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꼭 붙들어 줍니다. 지금도 우리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수정이 가희가 지금 거의 3년, 4년째 새벽기도를 저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가끔씩 내 방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노트를 한 권씩 들고 옵니다. 영어로 그것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새벽에 내가 강의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다 써가지고 와서 오면은 내가 또 사인을 해주고 그래요. 그 사인이 앞으로 굉장히 비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새벽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새벽기도 쌓는 이 경험이 자녀들의 미래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매일 쌓기는 힘들어도 저도 토요일 날만은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그냥 새벽에 한번 북새통을 한번 우리가 한번 피워 보셔요.
안 가려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고 막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온 가족이 한번 새벽기도를 쌓았다는 이 경험 하나가 자녀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습니다. 깊이 남. 제가 우리 아이 둘을 기르면서 목회자로서 제대로 마음과 생각 써주지 못했지만 딱 하나,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갓난아기 시절부터 들쳐왔고 새벽기도 옆에 눕혀놓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타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온 가족이 그렇게 한번 끼어서 같이 토요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내일은 이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제공하는 날인데 평소 같으면은 식사를 준비해서 잘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작은 마음이나마 만나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꼭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새벽에 제단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한번 하시죠.